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사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다시 하나님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세상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 성도들 한 분 한 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 어려움이 다 지나가기까지 아버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고 왜 그 음부의 고통을 경험하셔야 되는지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주님, 지혜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0문에서 44문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은 크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고백으로 나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그 예수라는 이름처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직분처럼 우리의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어 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인격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의 이제 고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즉 주님께서 낮아지심에 대한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 즉 주님이 높아지심의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탄생, 고난받으심,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심, 죽으심, 장사되심, 그리고 음부로 내려가심 이란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고 땅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목까지 박히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이렇게까지 큰 고난을 받으시면 됐지 꼭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까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신 내용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의 의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이라는 죽음의 방법을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40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죽음이라는 방법을 취하셔야만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40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낮추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4절을 보시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면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이 당시에 이제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나는 등 많은 이런 천재이변 같은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만약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렇게 공중으로 들어 올리셨다면 이제 사람들이 그때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을 이제 만지고 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로마 백부장이 고백을 할 때에는 천지지변이 일어나긴 했지만 예수님이 여전히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대로 달려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야,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을 한 이 백부장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보시면 한 백부장이 중풍병에 걸린 자기의 그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백부장은 그러지 마시라고 하면서 자기도 리더로서 부하들한테 명령을 하면 부하들이 자기 말에 복종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실 필요 없고 그냥 말씀만 한마디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이 말을 들으시고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로마인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교리문답 40문의 그 답변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인해 우리의 죄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40문 교리문답의 답변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서 단순히 그리스도의 죽음, 중보자의 죽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를 길이 이 방법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그것을 요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도 그것을 요구합니다. 저희가 이제 교리문답 5번째 그 문답을 다룰 때에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 정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제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 관련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그 뜻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어떤 추상적인 그런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 보시면 선악과에 대한 금지 명령을 포함해서 여러 계시를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형벌이 죽음, 즉 사망이란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죽음 이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택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 또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41문입니다. 그분은 왜 장사되기까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장사가 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하늘로 데리고 가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하십니다. 이게 왜 그런 겁니까? 답입니다. 그것으로, 그 장사 지냄으로 그분이 정말 죽으셨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장사 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장사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사복음서 전부가 다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도 예수님의 그 많은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다르지 않으면서 이 돌아가시고 장사되셨다는 내용은 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음을 확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서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실제로 죽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실제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하다 깨어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부인함으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성경의 증거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정말로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데 그때 이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돌아가시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확증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죽음이 결국 예수님의 부활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42문 보시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다만 죄의 제거이자 영생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에는 우리 죽음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 그러니까 그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후로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가두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의 권세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겁니다. 청교도 목사인 존 오웬은 그의 책의 제목을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이게 기가 막힌 제목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의 죽음의 죽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일종의 최종 과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며 성도는 죽은 후에도 사탄의 권세에 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신자의 육신은 자연의 분해 과정을 통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소멸되지 않는 성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가서 빛과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육신이 부활하여 영화로워지기를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신자의 육신도 같이 부활하여 영광처럼 변한 상태에서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의 미래인 겁니다. 43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 우리는 어떤 유익을 더 얻습니까? 답입니다. 그것들로 인해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못 박히고 죽어 장사되고 그 결과 육신의 악한 욕망이 더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그에게 드리는 유익을 얻습니다. 육신적으로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인간이 모든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이란 이렇게 죄가 몸을 지배하는 상태에 이제 매여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근본적인 성향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유익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죄에 대한 유혹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기 이전에는 이 죄의 유혹과 싸울 수 있는 자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를 지어야만 했던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의 어떤 선한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 그 죄의 유혹과 싸우면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생긴 겁니다. 구원을 받고 받지 못하고는 이 영적인 차원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그 사람이 죄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께 속해서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유를 얻은 영적 자유인인지에 따라서 그 반응이 완전히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정말 의롭게 이제 살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44문입니다. 왜 음부에 내려가시고 라는 구절이 첨부되었습니까? 이제 한글 사도신경을 보시면 이제 이 구절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이제 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1887년 조선 땅에 온 언더우드 선교사가 1894년 처음 사도신경을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영어 사도신경대로 이 음부에 내려가시고란 구절을 첨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1908년에 합동 찬송가를 발행할 때 일부 교단의 이제 요구를 반영해서 이 음부에 내려가시고라는 구절을 생략을 했고, 이 전통이 이제 한국에서는 오늘날까지 남아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시고라는 구절은 사실 주후 210년 그 사도신경에는 없고 4세기 후반에 처음으로 나타나서 이제 8세기에 이제 사도신경으로 완전히 공인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구절을 공인한 것은 이 구절이 지니는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음부는 헬라어로 더 낮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는 장사되고 나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 더 낮은 곳이 어딘가에 대해서 교회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음부를 연옥으로 해석을 합니다. 연옥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만들어낸 개념으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연옥에 간 사람은 그곳에서 살아있을 때 지었던 죄를 다 씻고 난 후에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고 이제 카톨릭은 가르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음부를 죽은 자들이 거하는 지옥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을 이제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아마 한글 사도신경에서는 이 부분을 그냥 생략하고 그 아래에 그 난하주로 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경우에는 이 음부에 내려가시고라는 구절을 어떤 교리적 차원보다는 우리 영적 유익의 차원에서 이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답입니다. 나의 가장 큰 시험 중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모든 고난, 특히 십자가에서 겪은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과 괴로움, 공포와 지옥 같은 고통으로 인해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격통에서 구원하심을 내가 확신하고 안심하기 위해서입니다. 교리문답은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십자가에서뿐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겪으셔야만 했던 영혼의 근심, 아픔, 그리고 공포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모든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이 음부와 같은 지옥과 같은 걱정거리와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이 교리문답의 해석이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지혜롭고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에게 내려가셨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옥과 같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모든 지옥 같은 끔찍한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이제 확신하게 해주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큰 시험을 당하더라도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의 두려움과 격통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안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마저 맛보신 우리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할 고통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신 것은 결국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지옥 같은 고통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큰 사랑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음부의 고통을 경험하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저희가 이 은혜에 감격하며 늘 이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가 겪는 이 지옥 같은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몸소 지옥 같은 음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저희같이 부족한 것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마음을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고통에서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